자, 빌립보서 3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제가 언젠가 새벽 묵상 때 한번 예화로 든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 빠따짜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딸이었어요. 이 딸이 이제 굉장히 부잣집으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 자매의 부모는 누가 너무 예쁘고 하니까 누가 체갈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또 밖에서 잘 나가는 젊은 남자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딸에게 계속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딸이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또 그 부모도 그렇고. 여러 번 청혼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그 집에 종으로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지고 살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날 날짜가 다가오자 이제 남편에게, 종이었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우리 친정에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친정이 잘 사니까 거기 한번 다녀오겠다고 이렇게 했으나 남편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을 때에 이제 임신한 몸으로 친정으로 가다가 남편이 그의 뒤를 따라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남편이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큰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또 살다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또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친정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가자고, 친정에. 그러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도 있겠고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몰래 도망쳤잖아요. 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반대하고 또 남편이 그때 없자 이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남편이 오보니까 그 부인이 없는 거예요. 또 뒤쫓아간 거죠. 그 뒤쫓아가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한 몸으로 아들 하나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시간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가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뭘 구해가지고 비를 안 맞추려고 뭘 구하다가 인도에 이 코브라가 있습니다. 코브라가. 이 코브라가 물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합니다. 이 분만 장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코브라가 물어오니까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바따짜라는 그 남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하도 안 오니까 차주를 가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책을 하죠. 내가 왜 왔을까?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혼자 울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갈 곳은 이제 한 곳밖에 없죠. 부모는 집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갑니다. 밤새 비가 내렸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전에는 그 강이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애 놓기 전에 그 남편이 이제 그 가는 사이에 독사에 코벌에 물려 죽을 때 이제 애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둘인 거예요, 이제. 하나는 품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물이 넘실넘실 거리니까 같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 큰아들을 어리지만은 그 한 2-3살 되는 애를 남겨두고 요걸 안고 강을 건넌 거예요. 잘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요 큰 놈을 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애를 두고 강을 건너가는데 저기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독수리가 요게 먹이거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를 낚아채 하는 것을 엄마가 강에서 보는 거예요. 워이 오지 말라고 비명을 확 부르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그 아이를 채가버립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죽죠. 근데 그때
건너편에 있는 이 한 3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엄마가 와요 하니까 오라는 줄 알고 걔가 강을 건너요. 그리고 걔가 물에 떠내려가요. 한순간에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리죠. 그래 강을 걸고 울고 있는데 한참을 울고 있다가 지나가는 한 남자가 이제 울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 왜 우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힘들 때 원래 나이가 들어도 여성은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친정 어머니 생각납니다. 그 엄마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 왔대. 그 자기 친정 있는 동네에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있는데 좀 알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 내린 비로 자기 친정에 있는 동네가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그 친정에 세상에 폭우가 몰아쳐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형제하고. 그 짧은 시간에 친정 부모 형제 다 죽고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둘을 잃고 남편 자기가 고집하는 바에 남편이 강하게 친정하고 척지고 한 게 아니라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막았는데 내 고집 피우다가 떠났고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떠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으면은 절대 모르는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다 앉아 있죠. 교회 와서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죠. 그래도 다 몰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 말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만 알아도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참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참 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 산들인데 이 왜 힘든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는데 왜 우리는 힘든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오히려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첫 말씀이 그래요. 그분이 저에게 세세한 말씀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말씀이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저는 이상해졌어요. 제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가끔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적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조그마한 콩 하나만 얻어도 주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했고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고 말했던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 어렸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 찬양하면서 속삭이면서 했던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조그마한 손으로 손 모아서 기도하던 내 새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드렸던 이 여성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보다 더한 고통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한 고통, 아니,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일이라는가?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도대체 그 고통을 왜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의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뒤에 앉아 있잖아요. 자, 저 좀 보세요, 우리 청년들. 자, 우리 민근이도 예훈이도 자, 두 사람은 앞으로 좀, 우리 준영이도 앞으로 앉을래? 우리 셋 다? 우리 앞으로 좀 올래요, 다? 예, 자리 빈 대로. 자, 우리 참, 그렇지. 두일이는 촬영해야 되니까 뒤에 있어야 되고. 다 같이 앉아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없어. 이게 너야. 이게 현실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면서 속삭여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만 잘 치러도요, 절대 안 속아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커지고 반항하고 믿은 대로 된다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흥 소리가 나더래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제 앞에 와는 이 순간까지도 그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와서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 맞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내가 아직 깊이는 안 들어봤지만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만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잠시 잃어버린 거라고. 속지 말라고.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돼요. 근데 지금 그 싸움을 할 그 싸움 힘을 좀 잃은 상태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집사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어려움 반드시 이겨낸다고. 지금 집사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힘을 가지는 거라고. 사탄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으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버린 사람이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무슨 낯으로? 늘 그래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바뀔 수도 없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에 왜? 사탄은 속삭이니까. 생각으로 틈타니까. 때로는 행동으로도 나오게 만드니까.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십시오.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아니다. 무엇인가 지금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같이 이겨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복음과 공동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때때로는 작전 기도도 하죠.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죠. 1시간 기도를 하죠. 감사 노트를 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3가지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왜? 이 싸움 자체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읽기 싫어요. 5분도 읽기 싫은 게 아니라 단 1분도 성경 펴기도 싫어요. 그러나 내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우리를 성경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에 놓여있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죠. 그 첫 번째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이래도 저래도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이 지쳐 힘들어 있을 때에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지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죠. 그러나 똑같이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대상은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도와야 돼요. 자식들은 언젠가는 떠나거든요. 떠나기까지 있는 사랑 다 줘야 돼요. 그 사랑을 아끼면 안 돼요. 마음껏 줘야 돼요. 넘치도록 줘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용서하고 품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죠.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미워져요. 미워져요. 나 이렇게 아픈데 더 외로워져요. 심지어는요, 쩝쩝쩝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요? 10대 때에 이제 어려서부터 일을 했으니까 좀 힘들고 괴롭고 내 꿈이 좌절되고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밥을 먹는 소리가 나는데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해서 그런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고립감, 외로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하는 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에게 화살이 날아가죠. 우리 투헤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김소임 교수님이 남편을 잃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아이 둘이 있는 거 남편 없이 아이 둘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받는 사례비도 교수지만 얼마 안 되고. 근데 이 아이가 몽골어를 배우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학교로 좀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악동 뮤지션인가?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한인 그게 있어요. 그 보내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아빠, 엄마, 가족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닌데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에서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내 기분 나쁜 거 표현하는 게 뭐예요? 단톡 나가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울면서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물론 제가 좀 편집할 때 좀 쳤습니다만 사실 더 솔직히 이야기해요. 가족들은 아무리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가족에게 그 힘듦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오해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헛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른 가족은 같이 맞받아치면 안 되죠. 맞아,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게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분열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서운함을 가지죠. 이럴 수도 있죠. 아니, 그 길을 내가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니, 목사님은 왜 이리 상담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상담사님은 둘 다 있는데 한 번도 나에게 묻지도 않아. 다른 데는 구역이 이렇게 하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구역 활동도 별로 없어. 묻지도 않아. 또 누가 그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좋은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통치하시는 가정은요. 그 가정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야.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가정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포기된 가정이 아니라 누군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정이죠. 그게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교회이죠. 가정이죠. 두 번째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죠.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작.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패턴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하늘 시민이 맞아요, 아니에요? 하늘 시민이 맞아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늘 시민이지. 김상철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늘 시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라서? 하늘 시민이라서. 그럼 자,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꼭 그건 아니라도 그래도 서울시장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어쨌든. 수원 시민은 수원시장이죠. 대전 시민은 대전 시민이죠. 하늘 시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욥을 봐도 그렇죠. 자, 이 사탄의 통치가 있는 이 땅에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듣지 않아요. 못 견뎌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데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우리의 본분이 뭐냐 그랬잖아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시민? 하늘 시민.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자,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안 주고받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은 존재하는데 아무도 죽어보질 않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죽어봤다고 그랬죠.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에, 우리도 밑에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다 품어봤지만,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호흡을 한다고 그랬어요?
폐로 호흡안이 아니고 탯줄로 연결된 데서 산소 공급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산소를 공급받다가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살았던 우리가 탯줄이 끊어지면서 숨이 끊어졌는데 숨이 끊어진 건 죽음 아니에요? 근데 폐가 떼었잖아요. 여기 10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을 살았던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살고 여기서도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올 때 호흡이 끊어졌는데 여기 사는 건데 여기서도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한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니죠. 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인 우리에게 한 번 사는 게 끝이 아닌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구이냐를 정확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충실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생명들이 적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목적을 수행한 거예요. 여기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낼 때에 출장 보낸 거예요. 출장 보내면 마침 어디 가야 돼요? 네, 하늘로 가야죠. 그럼 출장 보낸 분이 보고서 안 받아요?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에 국장으로 있을 때 제 아침마다 한 게 있어요. 업무 보고. 시간마다 업무 보고를 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심지어는 어떤 연구를 했는지까지도 썼어요. 매일. 그게 소장님께는 보고가 안 됐지만은 제 밑에 있는 사람 써서 저한테 다 체킹받고 제가 또 소장님께 보고해요. 다 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출장 온 인생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이냐. 근데 이 목적이 누구는 대단하고 누구는 작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모두가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순간 놀랍게 바뀌어요. 부산의 한 권사님이 제가 그 도박 중독 관련해서 부산역 앞에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아무리 해도 이 아이들이 바뀌질 않는다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 변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자식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품고 살려고 해도 때 되면 떠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럼 자식을 맡겼다. 그러면은 내가 맡는 그 순간까지는 그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생전에 그 자식이 모르면요, 부모 세상 떠나면은 다 알아요. 부모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힘들죠. 그래도 세근이 있고 철이 들면 그 부모 사랑 일찍 알죠. 사는 게 뭔 줄 알죠.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왜 도박을 하고, 내가 왜 알코올, 왜 마약, 왜 우울증,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우울증 있을 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여백이 생길 때 채워 넣어야 되는데 뭘로 채웁니까? 계속 잘못된 것을 채우잖아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속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썩어가고 내 머리가 썩어가고 내 육신이 썩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사탄은 속이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우리는 다 지켜야 합니다. 평생을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교사도요, 평생을 선교를 하는데 한 영혼 전도하다가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역이 작은 사역입니까?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 새로운 가족이 되는 사람도 있죠.
사위가 되기도 하고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입양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예요.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어떤 목적? 함께 있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믿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상처가 오죠. 감당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잠시 출장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복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보죠. 자, 우리가 어느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시민. 자, 하늘 시민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 봐야죠. 그렇죠. 위를 봐야죠. 위를. 여러분, 그 물고기가 이 죽을 때 되면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연어인가요? 연어가 회귀본능으로 돌아가나요? 예. 코끼리도 그렇다면서요.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실 때에 일기장을 남겨두셨는데 그 일기장에 이제 완전히 아버지도 이제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남기신 일기장을 보니까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내 고향 함양에 묻히고 싶다고. 근데 자식들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소소하게 땅을 살 돈이라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을 써놨더라고요. 당장 거기 모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에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끝에 가봐야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느냐? 경주마처럼 여기를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딱 수평을 이뤄서. 세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만 보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만 보게 하니까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이것만 보니까 절망밖에 내 생각을, 그 절망만 가득 차니까 우리의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잠깐만 고개 들어서 앞만 봐도 이게 다르게 보일 텐데 위를 못 보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다. 영적 전쟁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의 것을.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게 하죠. 그래서 그 속임의 방법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늘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인데 이것도 중요한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곳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특정한 것은 좋은 곳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 임하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늘 보기를 원해요. 기적과 이적이 뭐예요? 눈에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기를 원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눈에 차야 돼요. 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발견하지 못한다. 왜? 복을 눈으로 찾는가? 복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망가져 있어도,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눈앞만 보게 한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원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세속적인 삶에 이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베델 회복공동체 홈페이지에 오게 되면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베델 회복공동체 홈페이지에 이제 그렇게 글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성공적인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은 AA이다. 다른 어떤 재활 프로그램보다 AA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현저히 많습니다. 그리고 AA로부터 많은 영감도 받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AA와 베텔의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AA 졸업생이 스스로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상철이고 저는 회복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술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기까지는 단 한 잔이면 족합니다. AA는 솔직함과 겸손이 효과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베텔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실제로 엘리엇 테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텔인들은 다시 중독자가 되기까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회복 중인 중독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베텔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델 회복 공동체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는데 상담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디톡스를 하잖아요. 근데 디톡스 할 때 죽는다고 그랬죠. 많이. 신문에는 쇼크 사러 나오죠. 왜? 마약에 중독되어 있을 때는 내가 약을 어느 정도 하면 딱 적당한지를 알아요. 점점 그 강도가 세지지만 알아요. 죽을 만큼은 절대 안 맞아요. 근데 회복 중일 때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과다 투여돼가지고 쇼크 샀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중독센터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센터장 차은교 목사가 저기서 자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는 가면 되는데 그분은 가기 전에 저기서 얼마 전에 한 형제 죽었다고. 거기서 저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디톡스 하다가. 이상하게 저는 그런 데 가서 잘 자라고 그래. 여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떠나가지고 가족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기 오면은 상담받으려고 여기 온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상담 100번 해도 사람 바뀌지 않아요. 잠시 좋은 거지. 그걸 하는데 그걸 못 견뎌요. 상담받으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먼저 만나고 우리 상담사들이 옆에 돌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마정 상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김태훈 상담사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서 질문하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오전에 일찍 오시면은 우리 이마정 상담사님이 지금 예배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바쁘시지만은 김태훈 상담사님 이제 일찍 오세요. 상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저도 상담을 하고. 그러나 본질은 뭐냐?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야죠.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속여요. 봐봐, 거기 가도 안 되지. 우리 안수 집사님 간증하시잖아요. 여기서 회복된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고 가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또 여기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시민입니까? 하늘 시민이죠. 하늘 시민. 큰 소리로 하늘 시민 아닌 것 같네. 어느 시민입니까? 하늘 시민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고비가 있습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 가장 사탄이 그 영혼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예전보다 더 강하게 자기 만족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기 만족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자, 우리의 본문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 시민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탄은 수평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는데 세상에 출장 온 인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시선은, 저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버틸 수 있어요. 땅을 보고는 절대 못 버팁니다. 하늘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목적,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참 힘든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제 손 붙잡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지은 죄, 그리고 지금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껏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또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